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기적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자, 오늘은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어떤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될지 우리 주목하면서 봉독하십시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듣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가고 있는데, 참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려서 한 나라가 갈려지게 되고, 갈려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세워지는 왕마다, 물론 착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기차게 봤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마침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벌써 망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남왕국 유다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운의 시기에,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바벨론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결국 우리를 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켜도 늦은 거예요. 이미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고 거기에 잘 정착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집트가 아직 강성했고, 그래서 이집트가 여전히 자기네들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이 예레미야 예언이 전혀 씨가 먹히질 않았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뒷배가 돼서 잘 봐주고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고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그렇죠? 목에 고리를 매고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종노릇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예레미야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586년에 침공을 하게 되고 1, 2,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586년에 3차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유다가 망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운의 시기에 여러분 유다가 그래서 매국노로 몰렸잖아요. 나라를 망한다고 그러고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그러고 포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려서 죽을 뻔하고 말이죠.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제 어제 말씀 29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 사람들은 이미 720년에 그 아수리에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1만여 명 이상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고관들과 고관의 자제들과 또 기능공들과 또 성전의 집기들까지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글은 다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랬는데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유다의 용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용케 남아있고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 어제 말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이 정말 고관의 자제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주셨던 말씀이 어제 말씀인데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유다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그렇죠? 그러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정착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바벨론 강변에서라는 노래도 우리가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 그들이 늘 시온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모여서 울고, 그게 이제 그 포로들의 비참한 생활인데, 그럴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한이 정한 기간, 그렇죠?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한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을 쓰셨지만 70년의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정착하고 잘 살아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어제 주셨어요. 이 전장에.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아니, 세상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29장 오늘 말씀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가 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기서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은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어제 말씀 29장 8절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근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기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주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유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말씀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지금 징계를 허락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2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달콤한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듣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그리고 성전의 집기를 다 빼앗겨 왔는데 그것도 다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정착을 못하잖아. 정착을, 그죠? 아니, 정착을만 하면 이런 낙관론을, 이 거짓 낙관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정착하고 70년 동안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그 전에 12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고 얘기까지 했지만은 그들이 그 말을 정종하지 않고 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 지금 우리 바울교회도 말이지, 한 비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는데 자꾸 옆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자꾸 거짓말하고, 이 한국은 이 거짓말이 문제야. 내가 늘 강조하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데, 자, 우리 21절 보십시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분별력을 갖자. 할렐루야.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지는지 몰라. 자,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하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인데, 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이냐면, 자, 우리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가 됐던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지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께도 역사하시고 지금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그죠? 어디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지역마다 지역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 그랬느냐?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거짓말 잘하고 거짓 선지자들, 밭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줄 알았고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간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게 하고 바벨론에게 그 앞에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건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7절의 말씀, 자, 우리 16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왜 또 은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때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용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남은 자, 용케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 비록 그들이 포로로는 안 끌려갔지만, 용케 살아남았지만, 그러면 살아남았으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남은 게 기술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거기서 여전히 방종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과 전염병을 뒤따르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렇게 이해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이 어려운 기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라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왕국으로 갈리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다 흩으셨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용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 수모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 또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땅에서 70년 동안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건만 그들이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고 휘말리게 되고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거짓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라인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바울 가족들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85장.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움 당한 우리 바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바울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중직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 날 우리 모든 바울 가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